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주아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주아를 때리고 주아 장난감을 자꾸 뺏고 이렇게 해서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기 전까지는 교회가 지세상이었는데 다 자기보다 다 자기 말을 듣잖아요. 수진이는 친구인데 수진이는 주아 말이라면 껌뻑 죽으면서 다 막 주아 말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하늘이도 주아 말에 껌뻑 대들기는 하지만 그 권위 아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민정이도 말 잘 듣고 로아도 주아 얼마나 주아 말을 잘 듣는지. 그런데 그 친구가 엄으로 인해 가지고 잘 안 듣나 봐요 그 말을. 그래서 이게 다윗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치가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주아 편에 들게 되면 이 새로운 친구가 마음이 상하고 또 교회를 이제 못 나오고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그 친구 편에 들면 주아가 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러니 제가 이것을 누구 편에 들 수가 없고, 이것을 정답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제가 주아가 아빠! 땡땡이가 나 때렸어! 그래서 땡땡아 나 지금 장난감 뺏었어 이렇게 하면 제가 그러면 주한테도 그래 알았다 하고 가가지고 혼내기보다야 일단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땡땡아 너 형아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제가 이게 땡땡 이름이 땡땡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땡땡이라 그러는데 땡땡아 너 형아 때리면 안 돼 하니까 응 하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 알았다 해요. 근데 잠시 후면 또 때려요. 장난감은 또 뺏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야 땡땡아 형아 때리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아 땡땡아 장난감이야. 어쨌든 그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제 아직까지 말을 잘 안 듣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주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장난감이 네 거 아니야. 장난감 이거 너희 거 아니고 교회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네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갖고 놀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한테도 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잘 용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주님께 맡기고, 아빠는 이제 하늘인 주아를 위해서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주아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는 게, 주아가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냐면 땡땡이 교회 오지 말라 그래 이런 거예요. 나한테 땡땡이 땡땡이 웃겨? 땡땡이가 웃겨? 땡땡이 교회 오지 말라 그래 이러면서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때리고 맨날 장난감 뺏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거 오지 말라요. 근데 이게 저까지 주아랑 같이 싸우면 이게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해줬냐면, 제가 그 슬그머니 발에 뺐어요. 굳이 제가 싸울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자,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주아한테, 주아야 그래 아빠는 네 생각을 존중한다, 이해하고, 그래서 아빠는 주아가 시키는 대로 할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땡땡이가 교회 오지 말라 하면 앞으로 다시는 교회는 못 오게 돼. 근데 그러면 아빠는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플 것 같아. 하나님도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 그래도 아빠는 주아가 하라는 대로 할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맞지 주아야? 아빠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주아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고민을 딱 하더니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땡땡이 천국 못 가겠네 이러더라고. 땡땡이 천국 못 가겠네 이러더라고. 나는 교회에 오지 말라 하면 그냥 교회 안 온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주아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러면 그 친구가 천국 못 가겠네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이렇게 해줬더니만 그러면 교회 오라고 할게 이런 게 지가 오락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 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주아가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어제 왔을 때 또 어김없이 그 친구가 와서 장난감 뺏고 또 싸워요. 그랬더니만 주아가 이 장난감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불에다가 뽁 싸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가지고 못 갖고 놀이 하려고 지가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막 이 주아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친구는 또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으니까 주아를 또 때리고 얼굴 까리피고 장난감 뺏고 막 또 이런 게 이거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가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말씀인데 언제까지 주아가 이 장난감을 갖고 놀겠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거 갖고 놀라 해도 안 갖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주아가 이런 것을 연단해 받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연단시키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주아가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주아야, 아빠는 목사님은 주아가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땡땡이가 괴롭히고 때리고 장난감을 뺏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아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은 내가 이쁘고 잘나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원수란 것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적당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 원수인데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아가 그런 연단을 실컷 겪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강하게 키우는 것 같죠. 그래서 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아에게도 나도 예수님에게는 이런 존재였구나. 원수란 것이 쳐다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죽어서 영원히 불에 태워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가 바로 나였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하냐 이것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주아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이는 주아랑 맨날 싸우거든요. 하늘이도. 근데 이거는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 동생이기 때문에. 실컷 싸우다가도 한 10분 지나면 저끼리 또 화해해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막 언제 그랬는지 잘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원수가 될 수 없는 게 지 동생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원수덩어리 같아. 얼마나 이게 말을 잘 들어 먹는지 막 말하는 것마다 그걸 잘 들어가지고 거꾸로 먹어서 그렇지 얼마나 말을 잘 들어 먹는지 막 진짜 왼수 같은데도 이 자식이란 것은 절대 왼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이 원수 같은 놈을 만났을 때 이것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이거는 예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주님밖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주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게 원수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보고 참으라고 배워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해붙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세상에서 악한 방법인데 이 세상에서도 이런 원수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라 그러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참으라 그러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성경에서도 우리 보시면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만나거든 나를 대적하거든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배워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한계점에 올 때에 나의 한계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나의 한계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또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다고 할 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 안 좋은 일이 자꾸 겹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곧바로 내 속에서 불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는다고 이것이 영원히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참으면 병이 되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병을 앓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질내로 해붙이니까 속병을 안 알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속에 병이 생길 게 없어요. 다 털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술 한잔하면서 이것을 풀어내지도 못하고 이것을 원수 같은 짓을 당할 때 그것을 속에다 다 담아놓고 이것이 골마 터질 때까지 이 상처를 그냥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속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원수 당하는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당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참고 견디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면 나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틈만 나면 이 원수 같은 일을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생각나면서 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전한 곳을 디뎠을 때는 괜찮지만 무언가 나에게 트라우마로 적용하는 어떤 나의 아픔들 나에 있었던 이런 원수 같은 일을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딱 건드리는 그 순간 이게 와장창하고 무너지면서 이게 다시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살얼음판에 걷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는 짓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원수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고 해서 그거는 이기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 거미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거미에 관한 트라우마.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이제 비디오를 저희 시대 때는 DVD 이런 것이 없었고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VTR이라 그러죠. 딱 꼽으면 TV에 나오는 그게 있었어요. 그 비디오 가게도 있고 해서 빌려서 보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아라크레의 비밀이라는 이 영화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비디오로 본 게 아니고 OCN에서 아마 그게 했던 것 같아요. TV에서 그게 봤기 때문에 제가 채널 돌리다가 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애들이 볼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19세 미만 관람 불가 이런 것도 아닌데 애들이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15세였던가 12세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웠던지 이 거미가
온 그 도시를 거의 막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거미가 독거미가. 이 독거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물러버리면 사람이 마비가 돼서 죽어버려요. 이 엄청난 이 치사율을 자랑하는 이 독거미가 있는데 영화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미가 이렇게 사람을 물으면 이 사람이 마비가 돼서 죽는데 막 TV를 사람이 이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저씨랑 아줌마랑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팝콘을 먹으면서. 근데 팝콘을 먹고 있는데 팝콘 속에 거미가 싱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그걸 모르고 팝콘을 먹었는데 잠시 후에 장면이 딱 바뀌는데 이 아저씨가 죽었거든요. 마비돼가 딱 죽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저한테 트라우마 있었던 게 뭐냐면 TV를 보고 있는 그 아저씨가 갑자기 구궁 하면서 이게 알죠? 그막 공포스러운 디딩 하는 것처럼 하더니만 콧구멍에서 이게 거미가 씩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거미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마비시키고 콧구멍에서 거미가 씩 기어 나오는 이게 보이면 이게 생각나면서 얼마나 이게 저한테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거미가 없어요. 독거미가 없어요. 거미가 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을 죽이거나 마비시킬 만한 그런 독이 있는 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미들은 다들 이충이라 그럽니다. 이충이 뭐냐면 도움을 주는 이 벌레들 이래서 이충인데 그 보면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를 작용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거미들을 보면서도 제가 이 트라우마가 작용하니까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막 영화 볼 때 어떤 이제 클라이막스가 어떤 거냐면 이 지하실에 이 여왕거미가 있었어요. 여왕거미가 막 이따만한 얼굴만한 사람 얼굴만한 거미가 이제 여왕거미인데 이 거미가 이 알을 까고 수컷거미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둥지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가가 때려 부숴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거미를 여왕거미를 잡아서 마을의 평화를 되찾는 그런 이제 권성징악의 영화였는데 아무튼 그 영화 때문에 지금은 거미 뭐 보면 제가 막 이거 공포 그 자체에 막 징그러요. 너무 징그러요. 안 보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눈에 딱 띄기만 하면 막 거미가 요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거미가 강대상에 이렇게 조그마한 거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거미가 내한테 막 점프해가 얼굴로 막 뛰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거미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막 거미를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미를 보고 이거를 예쁘게 보거나 막 이것을 막 아름답고 귀엽게 이렇게 볼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저한테는 이게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저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미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거미만 보면 내가 이게 진짜 너무 놀래거든요. 이게 보면 얼마 전에도 제초제 뿌린다고 저기 1층에 저 화단이 있는데 그 농약이 아니고 제초제를 쭉 뿌리고 있는데 실컷 뿌리다가 딱 돌아서는데 눈 바로 앞에 요 거미가 이따만한 게 거미가 눈을 딱 마주쳤는데 제가 으악 하고 막 내가 기겁하면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 문제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상처,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던 학대,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났던 이런 그런 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과의 만나서의 관계에서의 상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피한다고 사라지거나 여러분들 이 상황을 견딘다고 줄어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로 이 용서를 넘어서 사랑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든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누군가의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겪고 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미 같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해결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거미가 원수처럼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거미를 사랑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심리치료, 미술, 심리치료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해결받으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리 상담의 방법들이 뭐냐면 어떤 방법이냐? 나에 있었던 이런 트라우마 혹은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해서 이 트라우마나 상처보다 더 큰 분노를 표출해서 이 상처를 덮으려고 하는 게 이게 심리치료 상담이에요. 내가 받았던 트라우마는 왜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냐?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어서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노로 표출하고 이 공격을 해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처 치유 절대 안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방 같은 데다가 가둬두고 그 안에 TV 이런 것도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그 TV, 그다음에 액자, 막 그 사람 사진 액자 같은 거 걸어놓고 뭐 시계, 뭐 테이블 모든 것을 일부러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다 꾸며놔요. 그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발생해가지고 상처가 드러나게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어떻게 부추기냐면 이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어렸을 때 당했던 그 고통, 그 공포, 그 상처를 표출해서 지금 네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때려 부숴야 된다. 그럼 TV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테이블을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칼로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액자 같은 거 집어 던지고 모든 것을 방망이로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해서 그것을 표출해서 이것을 다 이거를 분노를 표출해서 그 상처가 잊어질 만큼 분노를 표출해라 해서 막 침뱉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막 야 이 개 이렇게 하고 야 이 씨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더 큰 분노로서 그 상처에 대해서 이것을 덮어버리는 것을 심리치료라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사탄 같은 짓인지 몰라요. 얼마나 마귀 같은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마귀 짓이잖아요.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똑같이 행가지고 같이 지옥 가면 그게 더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욕을 하게 되면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데 그게 대놓고 욕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집어던지고 이래도 용서가 안 되면 그것을 집어찢고 칼로 째고 방망이로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표출하면 여러분들 그게 용서가 되냔 말이에요. 더 안 된단 말이에요. 미술치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술치료가 어떠냐면 이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상처를 생각하면서 그림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트라우마를 자꾸 건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한 게 상처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막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두 명의 이제 자매들이 왔었잖아요. 얘기를 옆에서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이거를 표현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분홍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핑크빛이 아니는 거예요. 다 검정색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막 색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그것까지는 뭐 상처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드러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버리고 막 더 뭐 진한 물감 같은 거를 부어버리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받았던 이 감정을 표출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이 충격 요법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잠재우래요. 이게 여러분들 미술 치료래요. 여러분들 진짜 마귀 같은 짓이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귀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부추겨서 충동질해서 지금 너를 원수 짓게 만든 사람 그게 누구냐면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은 지금 지옥 가게 되는데, 너는 억울하게 그렇게 학대받고 상처받고 핍박받아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살아나야 되는데 왜 이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더 크게 여러분들 대항하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그것이 치료가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절대 그게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냐? 용서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 여러분들 용서할 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용서는 언제 가능하냐?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러면 여러분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물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에서 스키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나무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그 코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신기해요. 스피드가 엄청나거든요. 몇십 킬로로, 그냥 한 70킬로, 80킬로로 스키가 팡 하면서 막 쉥쉥쉥쉥 이렇게 내려가. 쉥쉥쉥쉥 내려가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숲이 빽빽한 나무가 들어있는 이 숲을 어떻게 이 나무 사이로 이렇게 막 다 저렇게 잘 피해가나? 야, 순발력이 대단하네, 이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 나무를 피해야지 하고 이게 신경 쓰고 나무가 쳐다 보이는 그 순간 나무를 향해서 자기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절대 나무를 보지 않아요. 이 숲이 빽빽한데 절대 나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길만 보고 따라요. 길만. 이 길만 보고 따라가야지 나무가 안 보이고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서해야지 하면 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해야지라는 게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이게 더 크게 보여요. 용서라는 단어가 더 크게 보이면서 이게 더 내게 크게 작용하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지 라고 해야 돼요. 사랑을 따라가게 되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면 여러분들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바라보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우리를 죄를 보고 이 사람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 그 죄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나를 폭행하고 비방하고 나를 거스르는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냐, 이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용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 영혼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이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용서해야지 이렇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용서는 저절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면 여러분들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코끼리가 생각나요. 맞죠? 그럼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런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해야지 하는 그 순간 이 용서라는 단어조차도 생각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이 바라보면서 이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한 사람에게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빛도 안 내려주고 비도 안 내려주고 맨날 태풍만 주고 지진만 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똑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분이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같은 걸 보면서 태풍이 올라오면
최근에 원래 우리나라는 태풍이 거의 안 왔어요. 장마만 시기 왔지. 태풍이 최근에 왔는 태풍이 하나는 일본을 관통해서 갔어요. 초대형 태풍이. 와, 관통해가지고 한 몇 명이 죽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을 보고 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저 나쁜 놈들 벌 받고 있다. 저 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으로 태풍이 갈 때마다, 일본이 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핍박했으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는 분이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분이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태풍으로 보내시는 분이고 지진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럼 일본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서 태풍이 맨날 글로 가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악하더라도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나라라서 하나님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게 하시냔 말이에요. 작년에 비가 얼마나 와가지고 그 강남에 있는 그냥 물길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졌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나라라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초대형 태풍 2개가 또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제 기사로 제가 봤을 때 2명이 죽고 96명이 실종되거나 다친 이 뉴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중국이 악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는 맞지만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태풍이 글로 갔냐 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악한 자에게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북한도 호우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함경도 이런 데 가면 보시면 뉴스를 중국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해주는 걸 보면 4,000명 이상이 그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집도 있고 삶의 터전은 다 있고 전염병까지 창궐해서 몇천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아셨어요 여러분들? 맨날 말씀하고 기도만 보니까 알리가 있나?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이 기독교 박해 국가는 맞지만 기독교를 박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홍수로서 피해를 입혀주셨냐? 여러분들 그거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박해하는 그 나라 사람이나 불순종하고 있는 너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똑같이 원수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하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믿어서 새 사람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완전하신 사랑으로서 나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도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동일하게 사랑을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수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한 것은 여러분들 마땅한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께서 해주셔야 사랑으로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이 내가 충만해야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용서도 가능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주여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갖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를 장악돼.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도 이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난감 빼앗았다고 미워하지 말고
조금 때렸다고 막 사람을 원수같이 그렇게 막 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이 악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나구나.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런 분을 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래잖아요. 믿기 전에 나도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들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 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느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있게 하셔서 용서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란 것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것이고, 내가 죄인이었을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경건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 상 받을 것이 뭐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원수같이 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있을 때는 모든 두려움이 내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앞에 갔었을 때 도저히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조쯤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갔더니 주인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하니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우리가 나가서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행했던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것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옥에 넘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해주지 않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 옥에 갇힌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다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다 탕감해 줬는데 이 빚진 자가 나가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다 넘겨서 감옥에 갇히게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주인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부르고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8장 32에서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진 자인데, 우리 형제들이 내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말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주인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의 빚에 대해서 내가 관여해서 나에게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네가 그 너에게 잘못했는 그 사소한 빚을 네가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 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 이것이 뭐가 되겠냐.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알아요. 온전한 사랑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게 있다면 나는 어떠한 모든 죄가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그것이 허물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일을 내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지 이 사람에 대해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게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까지 온전한 사랑이 내게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란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이 내게 없다, 그러면 내 영혼이 바로 알아요. 내가 주님께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구나, 내 영혼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있고 원수같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원수같이 대한다면, 이 말 그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용서하실 때 완전히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용서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관은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밖에 없으니 하늘 아버지께서만 이것을 입법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법을 만드신 분이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데 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는 그 허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묻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장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는 이 두려움이 생기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존재로서 형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실 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랑해야 용서가 돼요. 사랑해야 용서가 돼요. 용서해야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면 용서가 다 안 돼요. 더 생각나면서 더 내게 했던 그 죄들이 생각나면서 악한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안에 우리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내가 이 사랑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이 사랑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이 사람들의 죄들이 내게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니 주님께 심판에 대해서는 맡겨놓고,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심판받도록 내가 그러면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쓰임 받아서 이 영혼이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 또한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 같은 짓을 하면 너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마귀에게서 건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박해하지 않도록, 핍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 분노가 여러분들 틈타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안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 악한 일들을 당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몰랐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틈타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영적인 작용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악한 일을 당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게도 똑같은 분노가 찾아와요. 괜히 왜 그 제3자가 하는 것을 괜히 옆에서 듣다가 너까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수 같은 짓을 하는데 네가 그것을 동참하느냐 말이에요. 용서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장악해서 이 그 악한 일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대하지 않고,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장악당하지 않고, 너 또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하면서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용서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아니란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내 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죽어서 당장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손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 또한 주님 앞에서 이 원수와 같은 자고, 그 사람이 내게 많은 그 짓는 죄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큰 죄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 죄나 내 죄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죄인데, 내 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는 죄인데, 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죄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니까 주님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용서 못하겠으니 주님께서 저 사람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것을 나타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장악당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 이 부어지는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차서 완전히 나를 장악당하고,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내가 끌려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수 같은 것들은 깨어지고, 마귀 사단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미움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 사람을 원수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싫어하는 마음들까지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비록 원수 같지만,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지만 얘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것을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장악당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듯이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저 사람도 주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저 사람 영혼 죽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가가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딨냔 말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 목숨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다만큼 이보다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온전한 사랑이 있냐는 말이에요.
내게는 그 온전한 사랑이 있냐는 말이에요. 조그만 사소한 것만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 연단을 주시냐, 왜 연단을 주시겠어요? 네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네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니 주님 앞에 원망하는 그 마음조차 네 안에 지금 사랑이 없다는 그 증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왜 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자초하시냐,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란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확당하여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사랑해야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으로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선 안에서만 버티게 되고, 내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선 안에서만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 한계가 딱 부딪히는 그 순간 나는 내게서 나타난 것은 육신적으로서 이것이 내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가 내게 닥쳐왔을 때, 내게 이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도저히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 용서하고 그때 사랑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서만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딱 구분짓고 나아가게 돼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이 하나님의 해를 비춰주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네가 지금 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고 네가 아는 사랑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막아버리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으니, 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의 영혼을,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음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영혼 하나 살리겠다,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건져내고 말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다해 기도하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완전하게 나타내겠다. 온전한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돌아오게 만드는, 살려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완전히 장악당하여 주님의 사랑으로서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볼 때 누구라 할지라도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 나 또한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해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